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가정에게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42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지선 자매, 지금은 이지선 교수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분의 간증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선 자매, 이지선 이 교수가 대학 시절에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게 한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한참 파릇파릇하고 청춘을 즐겨야 되는 그 시기에 전체 화상을 입음으로 여러분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시에 의사들이, 병원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내면서 사실은 얼굴이 이그러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나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잘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 병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벽에 붙여진 카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40세가 되면서 20년이 흘렀죠. 사는 게 재미없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함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간증의 삶을 많이 살았던 그 자매가 이제는 인생이 별로 재미없다라는 것을 최근에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기력함과 함께 우울감을 경험했을 그때쯤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알고 있던 지인들, 그 지인들은 연예인들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함께 10여 년 동안 지냈던 그 지인들의 전화를 받아서 함께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1월 초에 정도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만나서 밥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 나온 분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바쁜 분들입니다. 운동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 또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기하는 분들,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분의
심정이 그리고 상황이 나 사는 것도 빡빡한데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등 떠밀리고 끌려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좋은 일의 시작이 바로 세움이라는 수용자 자녀들을 돕는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중에 한 명이든지 아니면 양쪽의 부모가 수감되어 있는 제1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도우는 그러한 기관을 조인을 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이들이 재미있는 공연을 보고 싶다면 공연을 데리고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맛집을 찾아서 그들에게 함께 가고 또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하고 싶으면 그 자녀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연말이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간이 돼서 파티를 했을 때 평소에 조용했던 한 아이가 시를 써 왔다고 합니다. 이지선 교수가 이 시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나눈 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사이가 겨울같이 아주 서먹하고 서늘했다면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사이는 봄처럼 따뜻해졌네요 라는 이런 시를 그 나눔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이지선 교수의 고백은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이지선 교수는 더 이상 수감자 자녀들을 두고 남이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런 허무감이 들었었는지, 왜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시 즐거워졌다라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재미를 찾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의 힘, 나눔의 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가지의 중요한 공동체 세워나가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배우는 공동체로,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인 바로 우리가 나누는 그리고 도우는 공동체로,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정리해 준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교제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이 코이노니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공유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누는 것, share in, share out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기억이 되시는지요? 이 저자 누가는 나누는 것을 이 중에서도 share in보다는, 공유하는 것보다 share out, 나누는 것에 더 강조를 두었다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메시지는 share out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그리고 이 나눔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유행어처럼 교회 공동체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매우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깊은 연합의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는 깊은 사귐, 참된 친교, 최고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결혼과 같은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이 교제는 깊은 사귐, 참된 친교, 펠로십, 그리고 최고의 예인, 결혼과 같은 의미, 아주 친밀한 관계가 바로 교제라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라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교제는 교회에서 이따금씩 만나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여러분 예배 중에 서로 인사하세요, 교제하세요 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예배 후에 잠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하고 또 어쩌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여러분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깊으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청년,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나는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준 후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미나 아비를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더불어서 수천의 그리고 수백의 어미나 아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만이 이런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2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기 전에 이들이,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안디옥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 이 코이노니아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을, 그 가르침을 여러분 듣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관심사가 이전에 달랐다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 관심사가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사회에 대한 이 정의와 그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의 교제도 어쩌면 어떻게 하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정치적인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 로마로부터 받는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오늘 2021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님이 가졌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셨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고 나눈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교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스포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았다면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우리들은 나그네이고 이 땅에 잠깐 사는 거류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교제에 힘썼던 그것은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장 42절을 보십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함께 떡을 떼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떡을 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만찬을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일에 힘쓴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떡을 떼기 위한 그 일은 주님의 그 죽음을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선포하기 위함이 바로 떡을 떼는 것,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떡을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장 42절을 보십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힘쓰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힘쓰며,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돌본다 하면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누고 돌본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여러분, 이 돌봄의 첫 번째, 두 번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실제적인 도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공동체는 교제하며 떡을 떼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보는 것 중에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돌봄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가족분들 중에서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나는 안 믿지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의 능력을 아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이유처럼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돌보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씁니다.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됨으로 시작함으로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어서 이제는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기도 전에 교회가 없어지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초대 교인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절한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봄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무릎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주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소망과 경외함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봄입니다. 이것이 나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돌봄의 준비였다면 이 돌봄, 이 나눔의 실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체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돌보는 것에서 영적인 것을 제외하면 다음은 삶에서 실천하는 그 실제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 44절을 통해서 원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주의가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눠서 같이 살자라는 그 이념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이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타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잘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2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공동으로 모금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다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팔고 들어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네, 좀 위로가 되시죠? 이걸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원어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나눔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빈궁에 처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지체들이, 조금 있는 지체들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서 나눈 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돌봄과 나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해져야 되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나눔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나눔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유가 너무 많아서 나눔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을 시작한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조그만 부분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나누는 그 나눔이 바로 돌보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각자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궁핍한 자가 있을 때, 어려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기꺼이 willingly 그것을 나누어 준 옥합을 깨뜨린 어떤 우리들의 지체들처럼, 또 초대교회에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드림으로 나눔을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 돌봄이 시작될 때, 그 실제적인 나눔이 시작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눔을 시작한 분들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나눈 사람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한 지체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이 여러분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돌보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꼭 실제적으로 지체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나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리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돌봄의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 스텝은 무엇이냐면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돌봄입니다. 진정한 나눔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잘 나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돌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 세상과 믿는 자들의 차이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돌봄의 절정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같이 시작하면 그 작은 시작이 놀라운 시작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2주 전에 알고 있는 목사님, 아니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새롭게 만난 목사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세상에서 목회를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잡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셔서
목회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10몇 년 정도 되셨는데 나이는 50대 중반이 넘으시고 이제 60대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1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장 주신 비전은, 그 철학은, 비전은 뭐였냐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목사님의 비전이었고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조금씩 성경 공부를 통해서 2명, 3명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서 그 모였던 그룹들이 장소를 정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나갔다고 합니다. 가정교회에서 조금 넓어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간증의 얘기를 쭉 듣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컸다고 생각했는데 성도가 목사님 합쳐서 장년이 29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한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아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분들이 처음부터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누고 돌보고, 그리고 우리보다 좀 더 부족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작은 교회가 매달 4,000불씩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에 그 물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11년 전부터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목사님 다음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세이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년이 된 이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0만 불이라는 그러한 헌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최근에 교회를 구입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렵지만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일들,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나눴다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나누고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은혜가 됐다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성도들 자랑한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가까이 있는 목사님과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공동체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마음을 같이 했더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넉넉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일 때 모였지만 또 모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있습니다. 떡을 뗐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말하면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연약한 그리고 건강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아파하며 쓰러져 있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돌보는 공동체는 바로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지체들의 필요함을 함께 나누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구절에 무엇라고 성경은 기록됩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온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칭찬받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공동체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더 나아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더불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갔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다시 초대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배우는 공동체로, 그리고 돌보는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야 됩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체들의 필요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돌보는 성도들이고 돌보는 교회가 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그러한 2021년도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감사가, 기쁨이, 그리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배우는 공동체로,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이